어, 오늘은 예수님을 버림과 그리고 깨어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죠. 상당히 긴데 왜 이 긴 내용을 전부 다 살펴보려고 하냐면은 이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단락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살피고 있는 이 구조적인 분석을 보면은 그 27절하고 50절을 보시면은 너무나 기가 막히게 같은 내용으로 언급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예언을 하시는데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50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에 너희가가 50절에 누구죠? 제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 똑같죠? 그 다음에 나가 제자들에 대해서 누구죠? 예수님이죠. 그리고 버리리라가 좀 더 구체적으로 버리고 도망하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51절, 52절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추가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도 동일하게 맨 끝머리가 맨 끝절이 도망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앞뒤로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위기의 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버리고 예수님께 해당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죠. 종말론적인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이 위기의 때에 이게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있어서 또 위기가 오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가운데 부분이 뭘로 되어 있느냐?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37절에 깨어있어 기도하라 얘기입니다. 우리가 13장에 이미 깨어있어라는 말씀을 13장 마지막 부분에 13장 33절부터 37절에 이르기까지 보시면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 4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제자들이 앞으로 닥치게 될 위기의 때 가장 가까이는 뭐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위기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길게는 사도행전의 핍박과 환난, 복음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때에 당할 수 있는 그 위기, 핍박, 환난 이런 겁니다. 이 모든 위기와 환난의 때를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이다. 이겁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이게 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몇 가지 단락으로 엮여져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단락별로 이제 살펴보도록 하는데 먼저 27절부터 3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시죠. 12제자로부터 버림당할 것을 말씀을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에 27절, 29절, 31절 여기에 보시면은 다 이래 나옵니다. 모든 똑같은 헬라어로 판테스 해가지고 모두를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다 예수님을 버리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고요. 이 말은 제자들이 집단적으로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씩 간략하게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집단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 버리게 되고 실패하기 때문에
모두 다가 깨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잘하고 있는 제자들, 성공할 수 있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외가 없다는 얘기죠.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이 예수님의 명령에 너나 나나 다 해당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직전에 지난주에 저희가 큰 다락방에서 6월절 식사를 마치고 오늘날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해가고 있는 종말론적인 이 성례를 제정하신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찬미하시면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것까지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 찬미할 때 이 찬미의 내용 시편들이 어떤 시편들이라 했죠? 할렐 시편들이라 했죠. 시편 113편에서 118편에 이르는 시편들입니다. 우리가 이 시편의 내용들 전부 다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내용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이 내용들이 예수님 감람산으로 그리고 겟세마네를 거쳐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시편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할렐 시편들에 있느냐? 실제 시간 내서 한번 쭉 몇 편 되지 않으니까 읽어보시면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이 시편들은 주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자들의 죽음이 매우 귀중하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아니라 산 자들이 그를 찬양할 것이고, 하나님은 비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킬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편들 결론부에 이르면은 할렐의 마지막 시편이 118편이잖아요. 거기에 보시면 나는 죽지 않고 살 것이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선포할 것이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죽음에 넘기지 아니하셨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편 118편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만찬의 마무리 시점이잖아요. 그리고 감람산에 가는 길에서 이런 시편들을 읊조렸다는 얘기입니다. 찬양하고. 이 마무리하는 이 시편, 할렐 시편들은 이제 곧 있으면 전개될 예수님의 고난, 이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리하시는 그 이야기의 서막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제 감람산에 가시는 도중에 할렐 시편을 참여하고 있으니까 서막이죠. 그에 해당되는 시편들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으로 가는 길에서 이 시편들을 찬양하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27절에 우리가 봤죠. 제자들 모두가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종말론적인 시험이 닥칠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식사를 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14장 18절에. 그런데 여기서는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고 다른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버리지도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되풀이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나를 버리리라는 말씀이 나오죠. 27절에. 그리고 이 버린다는 말씀, 이 용어가 아주 지금 오늘 본문 단락에서 중요한 용어로 쓰이고 있는데, 이 버린다는 얘기는 실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다는 내용입니다. 그럼 제자들이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게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내가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의한 것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넘어지고 실족하고 버리고 도망가는 게 하나님의 개입이란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제자들의 실패의 그 책임이 면해지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예언된 이야기지만은 그는 그로서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요 지금 순환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마가복음의 스가랴서 9장부터 14장에 걸친 이 스가랴의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배경에서 이 구절이 갖는 느낌이나 의도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미 제자들의 실패를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구약에 예언된 것으로 그것을 이해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미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은 순환 예언을 길 위에서 제자들에게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실 것과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실 것까지 이제 말씀을 합니다. 28절. 이 부활에 대해서도 이 단락에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부인하게 된다는 것, 버리게 된다는 말씀을 들은 제자들 중에 이 베드로, 이 나서기 좋아하고 또 첫째 가는 것에 관심이 많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앞장서서 자신은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의지를 밝히고 있는 게 29절에 나옵니다. 자신은 나머지 제자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나서는 베드로를 주눅들게 하기에 충분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0절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앞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 뒤에 이어져 나오는 내용이 미래의 내용이라면은 그것이 확실히 명확하게 성취될 것을 보증하는 말씀입니다. 그럼 뭐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냥 한 번 정도 부인하는 게 아니라 3번이나 부인한다고 말씀하는 것. 명확하게 성취될 것이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죠?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입니다. 좀 더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죠. 3번이나 겹쳐서 사용되고 있죠.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도 되는데 아니면 이 밤 하도 되든지 한 번만 써도 되는데 이걸 3번 시간을 알리는 말이 3번이나 겹쳐져 언급되고 있는 게 얼마나 강조되고 있는가. 베드로가 강하게 부인하면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거에 대비해서 강하게 3번이나 오늘 이 밤 닭이 울기 전에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부인하는 시간이 바로 눈앞에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주에인가 보겠지만 부인하죠. 지금 우리가 이래 얘기하다가 오늘 밤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한다 하는데 그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년 뒤에 이루어지면 까먹을 수 있어요. 1년 뒤에 어느 날이라면은 1년 중에 언젠지 모를 수 있는데 예수님이 시간을 3번에 겹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닭이 울기 전이라는 얘기는 뭐죠? 새벽이 오기 전에, 날이 밝기 전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 날이 가기 전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듣고 있는 자 입장에서 그대로 성취된다고 보십시오.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리고 충분히 그런 예언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수도 있겠죠. 얼마나 단디 각오를 하고 그걸 할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아멘으로 시작하는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은. 어찌 이런 일이 이제 베드로에게 일어날 수 있겠느냐? 그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믿기가 어려울 수 있는 그런 일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단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앞장서서 얘기하는데, 베드로뿐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 나머지 모든 제자들이 각자가 예수님을 부인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을 것임을 경쟁적으로 다짐을 했을 것입니다. 곧이어 보게 될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다짐하고 맹세했던 이들이 그들의 영적인 위치가 얼마나 위태위태해지는가를 그들은 알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32절부터 42절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 장면. 이 구절은 이 복음서에서 가장 유명한 장면 중에 하나죠. 그리고 그림, 우리 성화라 그러죠. 그림으로도 많이 나오고 엄청나게 많은 설교, 묵상의 주제가 된 겁니다.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죠. 이 단락의 이 구조를 조금 특이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두 종류의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앞으로 나가서 기도하는 세 번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떼어놓고 좀 더 깊숙이 동산 안으로 들어가서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오는 움직임이죠. 두 번째가 기도하고 첫 번째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돌아오고 두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고 세 번째 기도하고 돌아오는 제자들에게 되돌아오는 세 번의 움직임. 이 두 가지 움직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움직임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갈수록 예수님께서 고립되어 가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홀로 되어 간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모두 자신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은 결단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이들이 겟세마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겟세마네는 무슨 뜻이냐면 기름 짜는 기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지명입니다. 기름 짜는 기계. 예루살렘 동쪽 성벽 바깥쪽에 있는 정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주 갔던 묵상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가룟 유다도 알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들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체포되는 곳이기도 하고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장소, 예수님의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가 이루어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제자들을 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한 발짝 더 안쪽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무리에 가룟 유다가 없습니다. 그럼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는 도중에 가룟 유다가 이탈하지 않았느냐? 어디로 갔겠어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갔겠죠.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40절 같은 데 보면은 가룟 유다가 딴 데서 무리들과 같이 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33절에. 이 용어 그냥 우리 한글 용어로 봐가지고는 예수님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 그렇게 피부에 와닿게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헬라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극도의 슬픔에 잠겨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데 이 심히 놀라셨다는 이 용어가 뭐냐면은 몸서리 칠 만한 공포에 사로잡혔다는 용어입니다. 예수님이 이 공포에 사로잡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십자가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슬퍼하신다는 내용이가 뭐냐? 슬퍼하신다는 이 용어가 갖고 있는 거는
그 공포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 직면해야 되는 그것에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몸서리 칠 만한 공포를 느끼며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이어져 오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자신이 처해 있다는 것, 그 속에서 느끼는 슬픔입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뭐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을 자기가 인류를 대신해서 지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죄인들과 동일시되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뼈저리게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지은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경험하게 될 그걸 예수님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경험할 이유가 없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죄도 없으신 분이 이걸 경험했다는 것이 철저히 우리와 같은 죄인과 동일시된 인물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스에 우리와 같이 되어서 우리의 고통을 채울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겪는 아픔, 고통, 슬픔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다 경험하셨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까지도 경험을 하셨다는 것을 이 구절들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것을 뼈저리게 잘 못 느끼죠. 우리가 2019년 그때 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 지금은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을 느끼는 것, 이 차원보다 월등히 깊은 차원이었겠죠. 차원이 다른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겟세마네에서 겪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명의 제자들에게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고 부탁합니다. 함께 있어달라는 얘기죠. 또 함께 우리가 그러죠. 기도에 힘을 보태달라. 뭐 이런 부탁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이 말씀은. 왜냐하면은 지금 예수님이 겪는 그 십자가 지는 그 앞에서 겪는 그러한 그 감정, 하나님의 진노 아래 떨어지게 될 자들이 겪는 그런 것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그를 힘들게 하고 있는가. 그러니 제자들에게 깨어 있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그러한 목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존재로 부름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돕는 차원, 그런 차원을 넘어서 그들이 또한 곧 겪게 될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하게 되는 이러한 어려움, 환난의 때를 대비하라. 이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지고 가시는 건데 너희는 부인하게 되고 도망하게 되지 않느냐. 그래서 깨어 있으란 말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조금 앞으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 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때가 언제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의 때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어져 나오는 9절에 36절에 나옵니다. 아빠 아버지여 내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이 친히 아빠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주기도문에 우리를 가리켜서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른다고 되어 있죠. 로마서 8장 15절과 갈라디아서 4장 6절 같은 데 보시면은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게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입니다. 예수님이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대속의 죽음을 지는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거죠. 그런데 옮겨달라고 하지만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말씀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10절에 그 유명한 주기도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는 기도를 모범적으로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기도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만큼 큰 고통의 순간을 앞두고 예수께서는 아버지의 뜻대로 진행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쥐고 갈 것을 아버지께 기도로 응답하고 계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믿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선택하신 또 다른 운명이 무엇을 포함하든 간에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로 솔직하게 간청하는 능력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깨어있음과는 반대로 우리는 이어서 계속된 제자들의 3번에 걸친 잠들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살펴봤죠. 종말론 강화 뒷부분에 13장 36절 37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주인이 와서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경고하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1시간도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본문에 3번에 걸쳐서 반복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당면할 시험이 뭐겠어요? 가까이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는 버리고 도망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요청하신 기도가 이겁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마음은 아까 너희들 나한테 얘기했던 다짐하고 맹세했던 것처럼 결코 부인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는데 육신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누구죠?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 부름을 받은 그리고 세움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수께서 죽음을 앞두고 깨어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 역시 예수님과 함께 깨어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실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지금 박해받고 있는 마가 공동체의 이 많은 성도들도 도움이 되는 그런 말씀이었을 겁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의 박해로 인해 임박한 죽음이나 다양한 고난을 예견하면서 혹은 지금 겪으면서 연약해지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우리 주님도 눈앞에 이 닥친 환난과 씨름하시면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새로운 힘을 얻기를 기대했다. 마가가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복음과 예수님으로 인해 당할 환난을 직면하게 될 때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더욱더 깨어 있어 기도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필요할 때에 도움이 되는 은혜야말로 이 마가가 겟세마네의 예수님을 격정적으로 묘사하면서 감추어둔 메시지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할 때 도움이 되는 이 은혜, 이것이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을 통한 메시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이 전체 단락을 보시면은 27절부터 31절이 앞부분 단락이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라고 예언이 나옵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에는 50절부터 52절에는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사이가 뭐냐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깨어있음과 제자들의 깨어있지 못함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냐면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갈 상황에 처할 때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깨어있어 기도하는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도도 마치고 예수님을 파는 자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2절에 보시면. 이것은 인자이신 예수께서 죄인의 손에 팔리는 혹은 넘겨지는 때임과 동시에 제자들의 위기의 때도 함께 다가오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팔린다는 용어가 그 유명한 파라디도미 동사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1장 세례요한이 잡힌 때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본 말이죠. 넘겨지다. 신적인 수동태다고 말씀드렸죠. 세례요한의 파라디돔이 넘겨지는 것이 예수님의 넘겨짐에 이어지고 그것이 제자들의 넘겨짐, 그 다음에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넘겨짐, 핍박과 환난의 때 이것까지 전부 다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넘겨지는 것은 그런 의도로. 근데 성경에 우리가 지금 주일날마다 다윗 이야기도 살펴보지만은 그곳에서도 넘겨진다는 용어를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의도로 사용이 됩니다. 넘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적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신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케 하실 때 이 넘겨진다는 것을 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울 왕이 블레셋 손에 넘겨진다. 그러니까 죽음을 당한다. 이때 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할 경우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들의 손에 넘기신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신약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제자들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용어로 쓰이고 있고요. 이게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긴다. 이렇게 나오죠. 가룟 유다가 넘기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룟 유다는 책임을 당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넘겨지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그런 말씀이 팔리는 게 넘겨진다는 용어입니다. 이게 팔린다고 표현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43절부터 50절에 보시면은 이 단락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를 가리키면서 앞에 뭘 붙이죠? 12 중에 하나 이렇게 되어 있죠. 이 12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복음서에 9번 나옵니다. 그런데 한 번을 제외한 8번이 전부 다 가룟 유다를 가리킵니다. 아주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게 예수님을 팔자 이런 것도 되지만은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에 뭘 강조하는 거죠? 제자됨을 강조하는 겁니다. 12이 뭐예요? 사도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판 자다. 이 얘기입니다. 그가 이 자리에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도 없었고요. 없었다는 걸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락방에서는 있었어요. 당연히 있었죠. 그리고 유월절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감람산으로 이동할 때 아마 이탈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아까 전에. 어디로 갔느냐? 여기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이 가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감람산에 계실 거다. 겟세마네. 그게 빨리 가서 잡자.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넘겨줄 기회를 찾았다고 우리가 14장 11절에
받기로 약속하고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더라 돼 있는데 바로 이때가 그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니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에 초입에서 아마 이탈해가 빨리 종교 지도자들을 찾아갔다. 이렇게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파송된 무리들, 일반 사람들이겠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으니까 소규모의 아마 군인들이 아니지 한 10여 명 정도에 해당될 수 있는 그런 군인 무리들이 안에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사실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러한 자가 지금 자신을 부르신 예수님을 잡기 위한 무리들과 함께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죠. 그는 배신자가 된 겁니다. 그 배신자가 45절에 입맞춤을 하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의 손에 넘깁니다. 배신자의 입맞춤이죠. 이 성경에 입맞춤이 여러 번 나옵니다. 다양하게. 그 배신자의 입맞춤도 나오고요. 오늘 본문처럼 그 다음에 죽음의 입맞춤, 그 다음에 안부의 입맞춤, 혹은 거룩한 입맞춤, 이런 것들이 성경에 쭉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가룟 유다의 배신자의 입맞춤을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9장 31절에 예수님이 순환 예언을 3번 하셨는데 두 번째가 9장 31절입니다. 첫 번째가 8장 31절인가 그렇고. 이 9장 31절에 예수님의 두 번째 순환 예언이 여기에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홀로 남겨집니다. 이것 또한 14장 27절에 예수님의 예언이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51절, 52절 이 추가적인 내용인데요. 이 추가로 기록으로 남겨진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 없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에 등장하는 한 청년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히자 배 혼리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갔다는 기록을 통해서 이 청년의 어찌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밝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독자들은 이 청년이 누구인지 충분히 알 수 있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밝히지 않는 경우에 독자들은 충분히 짐작하고 있었던 그런 인물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끄트머리에 보시면 요한복음 저자로 짐작될 만한 사랑하는 제자, 가슴팍에 안겼던 제자 이런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런 식으로. 근데 그걸 요한복음의 저자로 우리가 충분히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에 한 청년이 누구냐? 역사적으로 이 청년이 누군가 정체를 밝히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견해들을 밝힌데 한 10가지 정도의 견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중에 하나가 나사로다 이래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저는 이렇게 보는데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의 부끄러운 치부를 그대로 여과 없이 기록을 한 돌아보면서 자서전적인 그런 잘못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아마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차마 밝히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나 제자들이 맞이했던 이 위기는 찾아옵니다. 문제는 예고 없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시험의 때가 다가오기 전에 미리 깨어 기도로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만이 이 위기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그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